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잔치를 할 때에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있을 때 돌 때 신교실에서 행사를 하면서 돌잡이의 행사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넣는 게 쌀, 돈, 종이, 공책, 연필 이런 거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 그 다음에 의사 상징하는 청진기, 또 연예인을 상징하는 마이크, 또 정치인을 상징하는 의사봉 이런 것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잡이 할 때 저희 어머니 말씀이,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돌잡이 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지만 연필을 잡기를 원하셨대요. 학자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연필을 잡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박수치고 야 잘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돈을 딱 치더니 돈을 연필을 빼고 돈을 거기다 쥐어주더래요. 제가 인상이 찌그러지더래요. 인상이 찌그러 막 물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을 딱 던지더니 다시 또 연필을 잡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 수 없이 다른 손에다가 돈을 갖다가 엄청 예쁘게 넣는 거를 그렇게 해서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얼마 전에 발견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보면 연필하고 돈을 이렇게 잡는데 돈을 잡으면 이렇게 현창에 두고 연필만 딱 이렇게 한 거 사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어머니는 제가 어른이 돼서 학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제 할머니는 제가 어린이 되었을 때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잡이 할 때 뭘 잡으셨나요?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저는 좀 비스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뭐를 말씀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실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찾아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선물 한번 하는데 미가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느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혜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정로 드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두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하는 것과 구월에 하는 발락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지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의견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는 미가서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죠.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인데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을 아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몹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꾸짖은 부자들은 의롭지 않게 불을 착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착취해서 불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책망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어울리며 지내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참 어떻게 이렇게 이것만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가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를 쓸 때 아주 매우 흥미롭게 썼습니다. 다른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방식에서 글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법정에서 하듯이 썼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원고는 하나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손해보신 분은 원고 하나님.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는데 배심원들은 누구냐면 역사의 증인들인 산들과 땅. 산들과 땅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미가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한 변호사예요. 요 상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요 상태를 놓고 글을 봐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재판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있다. 또 속이고 그 사람들을 빼앗고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나쁜 죄를 졌어요. 또 이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항상 가식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드린 예배가 가식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 주일날 가서 내가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죄를 졌냐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늘 겉을 포장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뭐 빈설로 아이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재판장이 서게 된 거예요. 여기서 미가가 이제 하나님을 대변해서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틈만 나면 배반하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돕고 계신데 너희들은 무엇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관여하면 하나님을 아프게 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너희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는 줄 알지만 진실됨이 없는 예배에서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너희의 모든 죄를 예배라는 이름 아래 감추고 살고 있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힘들고 괴롭히는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들 해봐라.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뜨끔한 거죠.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그 사람들 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세 가지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는 삶이라는 것. 그 구원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는 삶이 더 맞아요.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불러주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사건을 제일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첫 번째가 구원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고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장자, 또 초태생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또 이렇게 쫓아왔을 때 그 애굽의 병사들을 갖다가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반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으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통한 영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인간들이? 왜 그럴까? 한국에서 대형 빌딩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또 간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형 빌딩의 고층 빌딩들이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 밑에 닫힘이라는 버튼 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15초 후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15초만 기다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초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5초를 기다리지 않고 닫힌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그렇게 닫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1년에 수억 원의 전기료가 나온다. 그 한 가지. 왜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왜 그냥 눌러버릴까? 15초 기다리지 않고 눌러버릴까?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15초를 기다리지 않고 같이 누를 때보다 원단을 넣는다고 그러면 아마 다 15초 기다릴 거예요. 아마 코로나 낸다 그래도 15초 기다릴 것이 코로나 기다려야지. 공짜 이거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은 공짜지만 주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주인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저지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내야 됩니까?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주인은 공짜로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 대가의 깊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내가 희생한 대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깊게 생각하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부에는 그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냐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겁니다.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제발 내가 준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함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부탁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 잃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요. 구원 잊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구원 잊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삽시다. 아멘. 아멘.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에 임하는 복된 성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하는 것과 부월의 아들 발락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왔어요. 5절 말씀 내용이 뭐냐면 모압의 왕 발락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너무나 강대함에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맛을 부리는 사람, 요술을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발락을 찾아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도록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러한 계교를 만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좀 조금 더 정리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모압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압은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데 이 모압 왕이 지대 겁먹은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대한 애굽을 탈출했지? 그 군사들을 어떻게 홍해 다 수장시키고 탈출을 했지? 아니 저 엄청난 저 인구들이 우리 땅을 향해서 오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아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네? 그럼 저들 약점이 뭐야? 한 조사를 해봐야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압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정수라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이렇게 작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꾸몄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뭡니까? 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그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또 복수를 까고 이거 애고방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겁는다. 너 그게 은혜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사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프랑스 교회 전체 이렇게 다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또한 어떻게요? 개인적으로 다 살펴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 여기에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겸손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기 뜻을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예배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알리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누가 인도를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성령께서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십종이라는 내조 위에서 끝까지 아주 못난 춤을 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홀히 떨어질까 봐요.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삶이다. 6절 7절을 보면 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쭉 나오다가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을 죄로 말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고 어쩌서 쭉쭉 나가다가 갑자기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6, 7절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를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예배를 드리던 예배자로서의 그 합당한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다 헛된 예배라는 것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뒷가이시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도를 행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뒷가이시네예요. 공의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살아가는 것이 공의. 그러면 인자하고 햇세는 뭐예요?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 제가 좀 일찍 옵니다. 우리 아내랑 데리고 이렇게 쭉 오면은 저는 먼저 들어와요. 들어와서 막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저 위에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 미국 성도들이 다 같이 분명히 뛰어나가요. 그리고 우리 아내를 다 손잡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자비로운 행위예요. 친절한 행위예요. 그게 바로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그냥 살면서 그런 것이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점이 뭐예요? 구원받을 자기가 없는 죄인들을 내가 구해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과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베풀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그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냐? 그러면 겸손하게 그 선한 것을 살면서 실천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친들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십니다.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를 구원하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던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성령 하나님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거절하고 피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새 성령이 좋아서 그 새 강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마가 되는 겁니다. 잘 그 사도 바울하고 잘 지내다가 궁하면서 잘 살다가 사도 바울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예요. 아이고, 나 이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고생 다 가져가겠다. 이 사람 맨날 성교 간다는데 맨날 풍랑만 나고 매맞고, 아이고, 이 사람이 있다가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갔어? 데살로니가 도시로 도망갔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그 당시 의미가 뭡니까? 타락한 도시.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세상 향락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다윗이 죄 가운데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죄가 들키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동행을 쓴 단어가 뭐예요? 바타가 뭐예요? 신발끈.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발끈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으로 가면 통으로 하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하나님이 질타로 가면 질타로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과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살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썼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대단한 왕이 하나님의 신발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신발끈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서구의 이 말만 들어도 왠지 모를 부담감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되나 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들으면 부담될까봐 주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일을 해라, 사회에서 봉사하라,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너희 이대로 살 거면 불쌍해서 너 어머니 너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그거 왜 거기서 사냐? 지금 잠시 있는 요 세상에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나? 하면 그러면 된다. 그럼 천국에 영원히 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시킨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그럼 딱 죽어서 천국 가면 정말 좋겠는데 조금 남은 삶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봅니까? 이분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그것도 안 돼갖고 또 뭘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너희들 살기 힘들면 이 말씀을 봐라. 말씀에 네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다. 요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나라에서 나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바람이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될 수가 없죠. 부담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실족지 않고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산 같을 것이라. 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두는 우리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인도함을 순종할 때 세상의 공감으로 맨발로가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풍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순종할 때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엎어진 우리들의 지친 그 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금 힘차게 솟아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짤막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의 깊이를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알고 무엇이라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성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성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 가지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것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바타의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발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그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